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대단히 큰 칭찬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편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누가 강제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간절히 사원해서 선하게 되고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서 서로 원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악하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벌써 악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심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선진무구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속에서부터 벌써 악이 자라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주어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는 건 맹랑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안 가르쳐 줘도 그건 할 줄 압니다. 벌써 악이 그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맹자는 선성설을 주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악의 세력보다 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달라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무감각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든 착한 양심이든 더러운 양심이든 화인 맞은 양심이든 사람은 이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에 언제나 심판을 베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는 이거 잘했다, 너는 못했다, 너는 이것은 정말 악하다, 너는 이것은 차고선하다. 스스로 마음속에 재판관이 앉아 있어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소리가 와도 그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양심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에 들어와서 양심이 더 활성화되고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회에도 양심이 강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삽니다. 선하고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양심이 소리가 약해진 사람은 추하고 악하게 삽니다. 양심의 소리가 강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 언제나 통회하고 잡아가며 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은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악하고 죄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겁나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사자나 범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하죠. 왜? 자기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서 탐욕을 이루고자 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리고 잘못 구함이라. 탐욕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착한 양심이 없이 탐욕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선하고 착한 양심을 따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받을 것 변화받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돛이 부러진 신앙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그냥 흘러가게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 크게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음성,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깨어지고 순복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죠. 로마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칭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론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 열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고 열심만 내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설들이라는 것이 모두 다 지식만 열심만 가지고 지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참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모르고 나가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죠. 우리의 가장 진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 기독론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거하시던 제2위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속량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근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 그런데 이 지식을 무시하고 소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이제는 자기가 바로 성공한 재림주다. 이런 것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 말씀에 배반된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이 땅보다 두꺼운 소리 합니다. 그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자기만 그 무식한 걸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많은 우롱 대중을 끌고 무식한 소리를 따라서 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없이 명멸했습니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절망시키고 또 사라지고 또 마귀가 다른 이단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라는 아주 도식화되고 간단하고 우리의 정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대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단의 바람에 불려가지 않습니다.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유혹하면 끌려가요.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끌려가지. 자기 정체가 확실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남에게 유혹이 끌려갈 택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지식이 가장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함으로 모든 세상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우리들은 성령 충만, 천국 충만이 되고, 그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슬픔과 질병에서 치료받고 해방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에서 부활과 영생 축복을 얻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확실한 신분을 얻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옛날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재림주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웃기는 소리 하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저주받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 성도들의 큰 잘못이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정체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체성이 불확실한,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 좋겠는데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혜가 있다 하면 확 몰려오고, 저기에 특별히 안수해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확 넘어지고 자빠지고 디비넘기를 한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알면은 그런 현상에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고 열심만 가지고 머리는 떼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날뛰다가는 큰일 난 것입니다.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지식만 있고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냉장고가 되고, 열정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산불이 되고, 산불이 막 태우잖아요. 막 태우고 아니면 정신을. 그러니까 지식과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열정과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식만 있는 교회는 아주 지식만 강조해가지고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득하고 마음에 뜨거운 정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열이 없으니까 아주 냉랭하죠. 아주 냉랭하게 형식과 의식적으로 틀림없지만은 냉랭하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열정이 넘쳐가지고서 그냥 환상만 보았다, 계시 들었다, 음성 들었다는 소리만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해 안에 있더라, 환상을 위해 달 안에 있더라, 뭐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님을 붙잡고 있더라, 그런 소리만 하고, 이것도 절단 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은 간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 그가 빌리그람이든 그가 조용기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는 머슴이요 일꾼인데, 머슴과 일꾼이 어깨에 힘주고 목을 빼내고 흔들면 그건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주인이 없고 머슴과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 됩니까? 머슴과 주인은 끝까지, 머슴과 일꾼은 끝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을 섬길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머슴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꾼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위대해요.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 기독론, 성령론, 무슨 천사론, 마귀론, 그 다음엔 말세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성경에 기반한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 이렇게 되니까 서로 구원한다. 서로 힘을 주고 선함을 더 크게 하고, 지식도 서로 나누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사람이란 혼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사람인 자는 서로 바치고 있잖아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선함은 더욱 선해지고, 지식은 더욱 많아지고, 슬픔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지고, 사람은 서로 나누면서 살게 돼요. 외롭게 고독하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소외되어서 전부 4분 5열씩 해서 각게 나누어 가지고서 치려고 해요. 나누어 치려고. 나누면 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떼들이 모여서 사는데, 소는 딱 무서운 짐승이 오면 딱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을 뒤로 해가지고서 발로 찹니다. 차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있는 싸나운 짐승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딱 단결해가지고서 서로 머리를 딱 맞대고 뒤로 발길을 차기 때문에 근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서 다른 소 한 마리에 가서, 야, 너 친구 다른 소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풀만 뜯어먹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뱅이라 그러더라. 너 보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 또 그 다른 소에 가서, 야, 저 소가 너 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너 같은 것은 아주 빌어먹는 소라 그러더라. 서로 싸움을 붙였어. 그러니까 이 소들이 서로 붕괴해서 짐승이 오니까 딱 모여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놈은 안 모이고 따라가요. 흩어져요. 힘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이 얼씨구나 좋다고 흩어진 놈, 요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요놈 잡아먹고. 나중엔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오면 언제나 갈라쓰게 하는 겁니다. 가족도 갈라쓰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고, 사회도 갈라지게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날 슬픔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갈라지고, 노동계도 갈라지고, 사회도 모두 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 호소하고 서로 물고 찢고 갈라지고, 교파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요 사이 그냥 마귀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사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물놀이를. 북치고 징치고 장구 두드리고 춤추고 우리 세상 다 왔다고. 전부 갈라놓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 교회도 힘이 없고, 정치계도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 야당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싸우니까 서로 물고 찌면 망하다고. 그리고 사회가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일이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자꾸 싸워라. 그거밖에. 물고 찢고 싸우니 그게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로 단합하고 통일해서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조차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있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고도 큰 소리 안 우리를 얕잡고 하죠. 이승만 박사가 늘 말한 것처럼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언제나 찢어서 외롭게 만듭니다. 인간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외로워지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삶으로 기쁨을 창조하는데, 그것도 흩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와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와서 자꾸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고, 형제들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도 사회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오셔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가 안 되니까. 4분 5열이 되니까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살려고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그 힘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노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나 되는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분열에 대한 저항을 해가면서, 분열이 있을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합치면은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손을 잡고 힘을 얻게 되고, 다 잘 살게 돼요. 합치면 다 잘 살게 되고, 헤어지면 다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닭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닭 귀신. 닭은 채소밭에 가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채소밭에 가면은 닭 때문에 닭이 와서 채소 심어 와서 다 발로 칵칵 끌어가지고서 채소밭 절단 강산. 우리 할머님이 늘 날 보고, 야 용기야, 채소밭에 닭 못 들어오도록 좀 지켜라. 그때는 닭이 얼마나 미운지 저놈들만 모조리 다 그냥 뭐가지를 틀어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채소밭 지키라 하니까 말이지. 그게 앉아가지고서 내가 닭 지키게 됐어요. 닭만 오면 채소밭을 다. 우리 한국에 지금 닭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능마다 싹싹싹싹싹싹 그냥 다 긁어서 채소밭 엉망이 되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지금 필요한 것은 큰 회개를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하나 된 것, 이것 없이는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용서와 화해, 이 두 가지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그냥 계속 율법을 가지고서 칼로서 짜개고 찌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픔과 적대 감정만 있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걸머쥐고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전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화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막 내리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절망하는 길밖에 없지 화해와 찬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용서 선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 용서의 빛 속에서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용서. 그러니 내 인격이 내가 나와 화목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 그 화해의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판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사람을 전부 난도질을 치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내가 대전에서 집회할 때 물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한 35세 되는 청년이 손을 탁 드는데 참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일어서는데 그 뒤에 있는 부인이 막 손을 흔들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 불안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고치러 나왔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미친 놈이나 죄 없다 그러지 성한 사람은 절대로 죄 없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놈이야. 성한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척척 죄하면 모조리 다 사형감이야. 모조리 사형감이요 지옥감이요.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사형을 받고 내리몰아치는데 무슨 화목이 일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무능한 하나님처럼 되어서 힘없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나와 화해하지. 이 큰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지 않은 건 그건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여지를 손들고 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씻고 하나님이 화해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죠. 용서 없이 절대로 여러분 일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율법을 사용하고 최대한도의 용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법은 삶의 기반이니까 법은 있어야 돼요. 나 법을 크게 사용하면 4분 5열 되고 맙니다.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지요. 최소한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십자가에서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의 이웃간이라도 여러분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도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있습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법으로 따지면 분열과 적대 감정만 생깁니다. 남편 보고 부인이 사사건건 따지는 부인이 있어요. 오늘 당신 회사에 가서 뭐 했더냐, 전화 가니까 없더라, 어디 갔더냐, 누구하고 어디 갔느냐, 어느 술집에 갔느냐, 누구하고 했냐, 뭐 사사건건이 자꾸 따지면 제일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거를 애정으로 애교로 받아들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한 간섭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따지고 딸들면 못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분노를 일으켜야 되고, 내가 왜 당신에게 감시받고 살아야 되냐, 왜 자꾸 따져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당신이 자꾸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 서로 따지기 시작하고 서로 진흙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면 둘이가 다 눈만 새까맣게 남고 전부 다 진흙판이 돼요. 그래야 파괴돼 버려요. 그러나 최소 한도의 법은 사용하는, 예를 들어 말하면 자꾸 사업 때문에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만은 최소 한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용서해 준다. 한 번, 두 번 이상 밤늦게까지 돌아오고 하면 그건 용서 안 하겠다. 최소 한도, 그 이외에는 눈 감아준다. 이러한 최소 한도의 법에 최대한도의 용서를 가지고 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말 하냐면, 최근에 한 젊은 부부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간이 서로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틀림이 없어요. 없는데 남편이 사업상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저녁때까지 뭐 살롱에 가서 있다가 와요. 술을 먹고 손님 대접하고. 그 부인은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은 용서해준다. 사업하니까 한 번은 살롱에 가서 술 마시다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지금 손님 대접하고 있는데 살롱에 전화 갔다고 하는, 어디 있어? 그래서 손님들이 살롱에 있게, 당장 일어나 나오지 못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 세상에 손님 접대하고 있는데 살롱에 그냥 화음을 치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반말이 있어요. 오냐 좋다, 3차로 가자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데 내가 뭐 순봉에 갈 거냐, 3차로 가자, 4차로 가자, 이렇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모르는데 자꾸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감시를 하고, 오늘 누구 만나느냐, 어디에 가느냐, 몇 시에 뭘 했느냐 자꾸 물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막 고통스러워 집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한 말이, 저러니까 틀려먹었다고 말이야. 나는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데 내가 하루에도 두서너 번 전화를 거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전화를 거는 것인데, 그리고 살롱에 가는 것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먹으면 건강이 얼마나 나빠요. 난 자기 건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를 오해해가지고서 날 보고 간섭한다고 달라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문제 해답을 줬습니다. 최소 한도의 율법에 최대 한도의 용서를 해주라. 그럼 부인편에서 율법은 뭐냐? 일주일에 두 번 용서해줘라. 사업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 일주일 두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이상 나가거들랑 그때는 혼을 내주라. 두 번까지는 그저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고 또 남편 보고 하는 말은, 당신은, 아내가 당신 보고 말하는 것은 건강을 걱정해서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냐.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내가 술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내의 말을 간섭한다고 이렇게 듣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두 분도 너무 많으니까 손님 대접을 한번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장은 그렇게 하죠. 난 밑에 있는 직원인데. 그래, 직원이라도 술 안 먹고도 사업할 수 있다. 당신이 꼭 술을 먹어야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난 술 안 먹고도 난 사업할 수 있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면 술 안 먹고도 사업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쁘게 보아서 사장으로 곧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술 먹고 다니면 사장 못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아내를 최대한도로 용서해주라. 저렇게 하는 것은 당신 사랑해서라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법적으로 나를 간섭한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최소한 들어주고 큰 용서를 가지고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인생이란 같이 어울려 살면 끊임없이 대결이 되고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의견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이 법입니다. 최소한도의 계약에 최대한도의 용서를 가지고서 하면 화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 목사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나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인데 뭐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그렇게 알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